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글자만 보면 노래를 부르고 싶죠. 유치원에서 우리 하듯이 준비됐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에 보면은 과거에 보통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향해서 신부는 들러리와 함께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는 신랑을 잘 맞이해서 혼인식장, 그러니까 결혼 잔치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결혼식이 치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신랑의 등장이 조금 늦어집니다. 원래 한 예상했던 시간보다 신랑이 조금 늦게 도착하자 신부의 들러리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잠깐 졸음에 골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적을 깨는 소리가 나옵니다. 신랑 일행들이 도착한 것이에요. 보라, 신랑이 도착했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신랑과 일행들을 모시고 결혼 잔치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들러리 5명도 모셔야 되는데 등불에 준비한 기름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처녀들을 미련한 5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급하게 기름을 구하러 어디 갔다가 사서 구해서 왔지만 잔치집 문이 다 닫힌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신랑의 단호한 음성에 이 여인들은 잔치집에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끝나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0처녀의 비유는요, 유대인의 풍습,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지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결혼 풍습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독특한 결혼 문화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혼보다는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것이에요. 정혼. 신랑은 신부 측 집으로 가서 정혼식을 치러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훨씬 약혼보다는 더 무게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정혼을 파괴하려면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는 훨씬 무거운 개념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정혼식을 치른 신랑은 신부랑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 집이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요. 얼마 기간 동안요? 거의 1년이에요. 정해진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떨어져 지내는 것이에요. 신랑은 신부랑 같이 앞으로 결혼하면 지낼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고 또 신부 측 집에 전달해 줘야 되는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여자 한 명당 어떤 노동력에 대한 것들을 지불하는 개념이었어요. 지참금. 신랑은 살집과 지참금을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신부는 그 집에 필요한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혼을 하고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한 보통 1년 정도 주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 각자 결혼 이후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현실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결혼 준비를 서로가 마친 이후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째 되는 날 신랑이 항상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일정에 따라 보통은 늦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원래 일정보다 늦게 도착을 하는 것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신부와 신부를 돕고 있는 들러리들, 10명의 들러리들이 항상 있어요. 그 10명에 정해진 그 처녀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도착하지 않으면은 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이에요. 예정일보다 먼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신부의 들러리들은 도착 예정일보다 먼저 신부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옆에서 기다려주는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친구들을 대동해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신부 집 근처에 오게 되면 큰 소리를 쳐요. 친구들이 신랑이 왔으니까 어서 맞이하라고 앞장서서 막 이야기를 해요. 마치 우리 한국의 과거에 그 함사세요 외치는 거 있죠. 함지나비가 함사세요 외치는 모습과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이렇게 한밤중에 신부의 집에 찾아와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밤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는 사람들은 먼 거리까지 나가서 신랑의 일행들을 맞이해요. 과거에는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밤이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결혼식이 준비된 장소로 신랑과 신부를 잘 안내하기 위해서 그 결혼 행렬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히 신부의 들러리들 10명이 횃불을 준비해서 그 길을 밝혀주는 걸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결혼식장까지 행렬을 이루고 가는데 이게 결혼식의 최고의 어떤 절정인 순간이에요. 그리고 결혼 장소로 들어가서 결혼 축하 행사가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정도까지 이렇게 긴 시간 축하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아직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결혼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유대인들은 개념이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도 축복도 평화도 없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의 의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신 거죠. 그러므로 결혼 당사자들도 물론이거니와 결혼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결혼과 또 결혼식에 참석한다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과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고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들 공동체는 하나였어요. 하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우리 공동체의 얼굴이 돼요. 그래서 체면이 아주 발달돼서 체면 문화예요. 한국까지 조금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축복의 행복의 기쁨의 자리가 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결혼 풍습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배경이 바로 이런 방식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인 것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오늘 등장하죠. 그런데 그 처녀들이 어떻죠?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졸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외로 오해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10처녀가 신부가 아니에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신부가 10명 있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갔다고 하니까 섣불리 열처녀가 신부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10명의 신부, 1명의 신랑이 아닙니다. 본문 비유에 나오는 열처녀는 저녁 무렵 동안 이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렸다가 혼인잔치까지 인도하도록 그 역할을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신랑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너무 늦게 오니까 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밤이 깊어가고 신랑이 오질 않아요. 오늘도 오지 않고 어제도 오지 않았고 그제부터 며칠 동안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잠들어 있는 중에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리죠. 보라, 신랑이 왔도다.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급하게 처녀들이 등을 준비해서 이제 막 나가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등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을 미련한 처녀들, 그리고 등에 필요한 기름을 잘 준비한 처녀들을 지혜로운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미련한 5 처녀가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부탁을 해요. 야, 기름 좀 빌려줄래? 우리 급하게 됐어.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빌려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눠주면 이 나머지 5명의 등불도 꺼지기 때문에 결혼식 자체가 다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절정은 횃불을 든 신부들이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행렬부터 결혼 잔치장까지 도착하는 것인데, 기름을 나누어 주어서 신랑 신부의 중요한 행렬로 시작하는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는 것이요, 빌려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요, 정확히 하면 횃불이에요. 여기에 기름을 담는 위치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횃불을 들으면 당연히 여유분의 기름을 들고 다니는 게 각자가 준비해야 될 준비품이었던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어디선가 구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뒤늦게 도착한 이 5명의 처녀들이 잔치집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이 거절하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출발해요, 이 비유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열처녀를 그 천국의 비유로 들고 있는데 지금 앞에 뭐라고요?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이해하려면요, 24장이랑 하나예요. 24장, 25장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말론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2 군데가 포함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앞장 24장의 핵심 구절을 보면은요, 24장 42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4장에도 지금 어떤 종말, 어떤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그리고 어느 날 맞이하게 될 완성될 천국, 그리고 완성된 천국을 맞이할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바로 주님은 열처녀에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때, 24장에서 말하고 있고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우리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넓게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언젠간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멸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좁게는요,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성경은 이야기할 때 항상 이 결혼, 이 혼인잔치로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봤잖아. 정혼하고 근데 법적인 부부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부부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1년이 지나서 모든 준비를 차려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야지 그때 온전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연상하셨을까요? 왜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비유로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신 사건은 마치 정원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끝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다시 오셔서 이룰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신랑이세요. 그리고 신부는 교회예요. 그분은 자신의 신부를 취해 결혼 만찬을 축하하러 언젠간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오늘 13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25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24장 42절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깨어 있으라. 교회에서 많이 듣지 않나요?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온다고 하였을 때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처녀 들러리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녀들은 잠도 자지 말고 기다려야 됐다라는 뜻인가요? 졸지 말고 어제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니까 2박 3일 3박 4일 잠자지 말고 한시도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았다는 것 자체를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슬기로운 여인들 5명도 다 졸았어요. 10명 모두가 졸았어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잠에 들었다라는 것은 단지 신랑이 오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정확히 그때를 몰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10명의 처녀들 모두가 지금 잠들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깨어 있으라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잠을 자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잠 이야기가 아니라 기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름 준비.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을 성령의 기름이라고 막 설명을 해요. 믿음이라고 적용을 시켜요. 만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성령의 기름이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면 나중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서 구해와서 다시 문을 두들겨요.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구해왔으니까. 또 더불어 우리가 성령과 믿음을 급하게 어디 가서 구해오고 사올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느냐가 아니에요. 이 기름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게 지금 전혀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신랑의 등불 행렬에 필요한 기름을 준비했는가? 아니면 준비하지 않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본문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준비라는 것은 피곤해서 졸지도 않고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어떤 적색 경보하에서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권장하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24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오로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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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려도 주님 얘기만 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란 언제 주님께서 오시든지 간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준비만 너희가 만약에 잘 되어 있다면 오히려 언제 올지 모르고 피곤하여지고 기다리다가도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안전하게 잔 것이에요. 어젠 안 졸았겠어요? 내일도 졸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준비된 삶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에 필요한 기름 좀 준비 못했다고 문까지 걸어 잠그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소외당하게 하는 것, 이거 너무 좀 야박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장에서 신랑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미련한 처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알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알고 모르는 이런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와 경험을 통해 아는 깊은 사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이고 깊은 관계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날 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신랑과 신부와 진정한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내가 결론 지을게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이야기가 있기 바로 전에 24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한 주인이 종에게 집을 맡기고 가요.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들 잘 먹이고 관리하고 돌보라고 제때 그 일 하라고 지금 맡기고 가는 거죠. 매니저급으로 맡긴 거예요. 모든 걸 총괄하게 맡긴 거죠. 그런데 이 종이 악한 종이에요. 악한 매니저예요. 이 종이 단순히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못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49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주인의 오는 시기가 단순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매니저급 되는 종이 잘 제대로 주인이 명령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기 전까지 평소에 그의 삶은 동료들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은 정작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마지막에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이 악한 종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찾아와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그 종들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제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제는 내가 너를 케어하는 그 관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느 자매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드디어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자매의 부모님은 2주 전부터 이제 긴장하기 시작한 거죠. 무슨 옷을 입을까? 머리는 어떻게 할까? 식당은 어디로 갈까? 무슨 대화를 해야 될까? 결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까? 새 옷 사고, 머리하고, 아침에 또 드라이하러 미용실 가고. 그런데 상견례 장소에 상대방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등산복 차림으로 오는 것이죠. 오전에 산에 갔다가 집에 들러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어정쩡하길래 그냥 등산복 차림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차마 복장이 이래서 죄송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서로 편하게 부담 없이 밥 한 끼 먹는 걸로 생각하죠 라는 반응 때문에 이 자매 측의 모든 가족들이 당황했다라는 것이죠. 이 자매와 부모님은 그날 상견례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대방으로 인해서 큰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복장 준비가 안 된 문제가 아니겠죠. 그 소중한 날, 양가 어른들이 처음 한 가족을 맺기 위해서 인사하는 그 장소에 상대 측 사람들이 얼마나 그날을 하찮게, 소홀하게 생각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복장 준비 안 한 것을 통해서 결국 드러난 것이에요. 신뢰하고 기대했던 관계가 한순간에 다 깨지는 순간이 된 거죠. 오늘 여기 등장하는 미련한 처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등불에 필요한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그동안의 그녀들의 그 텅 빈 마음의 중심이 결국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련한 헬라어로 모로스라는 단어예요. 생각이 없는, 태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그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때 기름을 준비할 생각이 없었던 그 태만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랑이 오기 전부터 보통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잔치고, 이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해주는 마을 공동체의 잔치인데,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맡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 들러리들이 전혀 준비할 생각도 없고 그들과의 관계조차도 아주 소홀하고 태만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조건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에서 기쁨과 축복을 나눌 만한 그런 관계로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섯 처녀가 미처 생각 없이 태만하여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준비란 그날이 오기 전에는 이미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미 그 날이 오게 되면 더 이상 준비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늦은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은 늦은 것이죠. 10절에 여기서 준비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준비하다. 코스메오라는 단어인데 잘 정리하다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최선의 제일 앞에 배열해 놓는다라는 단어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삶의 가장 앞자리에 배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준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하루 매일매일 얼마나 바쁘십니까? 무엇을 그토록 여러분들은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신부 되는 교회와의 관계는 여러분들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때 세상의 마지막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든 모두가 맞이할 그 개인의 죽음의 때 언제 닥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한 명도 예외 없이 마주해야 될 그때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조건이 아니라 그 기쁨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관계로 충분히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종교 행사에 가담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가장 앞자리에 배열하고 살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잘 몰라요. 겉으로 보아서는 정말 그렇게 사는지 그렇게 살지 않은지 우리는 서로 함부로 재단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에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변화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불변하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우리 그때를 맞이할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의 가장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준비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 생각하고 그 시간 동안 충분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의 자리에 세우고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하는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 바쁘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밀어놓고 있는 나중에라고 밀어놓고 있는 그 몇 년 후가 반드시 충분히 올 것이라고 여러분들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내일이 20년, 30년, 40년 아니 단 1년도 우리한테는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생의 끝에 서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The present is your present. The present, 현재는 is your present, 선물이다. 현재는 선물이다라는 말이 참 와닿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재가 우리에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많이 가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준비된 사람이 다른 모든 것으로 다 준비된 사람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준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물질들도 있을 것입니다. 맺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요. 여러분들 출석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매일 고군분투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힘쓰는 직장과 일터가 있을 것이에요. 그 충분한 기회들 속이 아직은 우리에게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충분한 그 기회들 속에서 하나님과 넓고 깊게 교제하면서 그 마지막 때가 안전하게 준비되는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